벌써 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벌써 2월이에요. 한 달이 벌써 갔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어, 올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 않아요? 저만 해도 아직 2026이라는 숫자가 어색해요. 저는 제일 익숙한 숫자는 2024입니다. 아직 재작년에 살고 있는데 벌써 1월이 끝났다니 믿기지가 않는데 어,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올해를 어떻게 살고 있냐? 괜찮냐? 생각보다 좀 할만하냐?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괜찮지 않고 뭐 그럭저럭 지낼 만은 한데 아주 괜찮지는 않아요. 뭐 요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삶이 쉽지 않다고 하죠. 사실 우리가 옛날이랑 비교해 보면 옛날이란 말은 제 때가 아니라 엄청 옛날 조선 시대 뭐 이럴 때랑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이 살던 때도 저희는 듣기만 했지만 있었고 또 모든 것이 다 부족한 때가 저희는 듣기만 했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오히려 어떤 조사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힘들대요.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올까요? 왜 고난이 나에게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복이 와야 되는데 고난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고 또 선하신 분이시면 우리에게 고난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맞으려면 어떤 그 전에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고난은 악, 형통은 선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이분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면 우리에게 악이 우리에게 오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악이라는 전제가 맞지 않습니다. 고난은 악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가장 고생을 한 사람을 2명 꼽으라면 그 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저쪽을 보세요. 햇빛이 이렇게 따뜻하게 여러분을 데우고 있고 식사 조금 아까 하셨죠? 네, 이때 여러분 이게 말씀에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듣는 것도 있지만 아멘 할 때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버지 야곱,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야곱의 편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칠 때 17세인데 형들과 양을 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고자질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랑 같이 지냈는데 양을 칠 때 형들이 잘못한 거를 고자질했대요.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혼내면 되잖아요. 요셉이 막내였거든요. 혼내면 되는데 혼을 못 내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사실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중에 한 아들은 너무 어려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말은 아버지가 듣는데 딴 사람의 말은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점점 미워하게 됐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생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동생이 좀 있으시면 저도 있어요.
손 내리시고. 그 동생이 저 뒤에 박현석 집사님이 손을 드셨는데, 박현석 집사님 동생이 박현우 집사님이라고, 이 박현우 아니고 다른 박현우 집사님인데, 그 동생도 똑같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동생이 부모님께 내 잘못을 일러 바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두지 않겠죠. 저는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 그럼 누가 미워요? 원래는 부모님이 미워야 되는데 동생이 미워. 동생이 밉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인상이 그러면 어때요? 좋은 인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의 요셉에게 우리는 좋은 인상을 가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사건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꿈에 관한 에피소드가 요셉한테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온 식구들이 다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 꿈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묶은 단을 향해서 엄마, 아빠, 형들이 묶은 단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꿈을 꾸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막내인데 위로 형이 11명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꿈을 꾸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꾸고 말아야 되는데,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몰라요. 다 불러 모아요. 엄마, 아빠, 형들 다 와보세요. 막, 내 진짜 꿈을 정말 대단한 걸 꿨어요. 다 불러 모아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엄마, 아빠, 형들이 다 내 아랫사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굳이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좋지 않죠. 또 하루 또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요셉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다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형들은 밖에서 양을 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아버지와 편하게 쉬었어요. 그런 일상들이 오가던 나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도가 지나치게 미워하는 단계가 된 나날에,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하나 보냅니다. 형들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집 멀리 가서 11명 형들 다 나갔는데 요셉만 안 나가고 있는데요. 요셉에게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가보기엔 나이가 좀 들었고 해서, 요셉아, 가서 형들이랑 양들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렴. 요셉이 네 아빠 하고 이제 신나게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시절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길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짐승에게 죽기도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보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몇 형들은 죽이는 거는 너무하니까 팔아버리자. 대표적으로 유다 같은 사람들이 그냥 상인에게 팔자. 요셉이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은 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면서 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2번 팔린 거죠. 형들이 상인에게 팔고 상인들이 보디발에게 팔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삶에서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전에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 집에서부터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 집사. 여러분 집사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와 어원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집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집에 있을 때는
이런 성실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철부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팔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 성실한 요셉, 능력 있는 요셉,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유혹으로 시작해요. 성경은 요셉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요셉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몇 명 있어요. 저는 못 보겠네요. 아무튼 그런 잘생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넘어가지 않자 하루는 날을 잡고 요셉 말고 모든 종들을 다 집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요셉의 옷을 붙잡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넘어가지 않으려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요. 요셉이 잘한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돼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증거로 삼아서 이놈이 자기를 희롱했다라고 고발하고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난 그 친위대장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요셉이 사실 잡혀갈 만한 잘못은 없는데 노예로 팔렸고 감옥 갈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요셉의 고난이 쉽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이 너무 잘하는 걸 보니까 감옥에 사무를 다 맡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친위 대장의 집은 굉장히 큰 집이었거든요. 고관의 집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을 운영하는 정도의 크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온 집을 운영하는 경험도 하게 하고 여기에서는 감옥이지만 나란 일을 맡게 해요. 아마 요셉이 공문도 썼을 거고 물품을 출납하는 일도 했을 거고 관리들과 상대하기도 했을 겁니다. 감옥의 사무를 맡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요셉은 스스로는 생각 못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생각 못하는 사이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일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꿈을 해몽하면서 갑자기 복권이 됩니다. 복권은 아니죠.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갑자기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 그 꿈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앞으로 이 이집트 애굽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은 다음에 그 뒤에 흉년이 7년 동안 또 이어질 건데 앞에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뒤에 흉년이 극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앞에 풍년이 있을 때 식량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잘 저장했다가 흉년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굶지 않고 먹게 되고 나라는 좀 부유해지고 실제로 이집트에는 이때 제사장들의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나라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굶어 죽게 생겨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을 들었잖아. 형들을 만났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드라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장르가 돼야 되겠습니까? 복수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팔아넘긴 형들. 그런데 요셉이 왜인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형들을 용서합니다. 받아주고 그리고 그 온 집,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들과
또 그 며느리들, 그 손주들까지 전부 다 약 75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요. 거기에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와서 사세요. 자기가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가 총리로 있는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와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져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긴장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모습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야,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요셉에게 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 종들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들으셨겠지만 형들이 그 말을 할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형들이 생각할 때나 누가 생각해도 요셉이 복수를 해야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생각에는 이게 형들에게 요셉이 복수를 안 한 거는 아버지 말고는 답이 없다. 아버지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복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악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한 말을 우리 다 함께 읽을 텐데요.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을 거예요.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 마찬가지로 요셉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판 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팔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들의 잘못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결국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나에게 이 고난은 더 이상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이 어려움뿐만은 아니었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상인에게 팔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노예가 되는 과정에서 요셉의 인성이 변하기 시작해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희생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만 알던 요셉이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의 일을 하면서 또 감옥에서 사물을 처리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총리의 업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요셉이 애굽에 도착해서야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요셉이 그걸 그제서야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의 시기가 닥쳐서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고난의 시기가 닥쳐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최고고 다른 사람 전혀 상관하지 않던,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던 말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던 그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요셉으로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유토피아로 만들지 않으실까요? 낙원으로 왜 만들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나가야 되고 힘들죠. 직장 나가시는 분들 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일상의 문제, 사실 이건 일상의 신앙에도 연관되는데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요거는 수련회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우리는 이거를 요셉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셨습니다. 명백해요. 요셉이 성장시키는 데는 고난이 사용되었어요. 형들의 실수로 인한, 실수는 아니죠,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이 누군가의 악의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일어서시게 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어떤 고난도 의미가 없는 고난이 없었어요. 가정 총무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결국 나중에 돌아보니 다 의미가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억울하게 갇혔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 망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이 누군가의 악이, 나의 잘못, 혹은 세상의 구조의 불합리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고난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고난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든 동신교회 청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고난이지, 고통은 고통이지, 거기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냐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 고통을 직접 겪고 있지 않은 사람은 너가 겪는 그 고통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12, 13년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있는데 누구의 위로도 통하지 않아요. 자책감, 상실감, 아무것도 다행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는 분명히 지나고 보니 내 옆에 계셨던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새롭게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를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